복된 금요일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낮은 곳을 향해 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하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을 같이 볼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서 같이 읽은 본문 등장인물이 있죠.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키가 작은 사람? 이름이 삭개오예요. 삭개오. 작개오? 삭개오. 삭개오는요,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유명한 사람이었을까요? 네, 부자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또 직업이 뭐였죠?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은 세금을 거두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금을 누구로부터 거두어서 어디로 보내는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유다 사람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그 땅을 다스리는 다른 민족, 다른 왕, 로마에게 보내는 사람, 그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나라를 파는 사람이죠. 그가 그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옳고 그른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자신을 떳떳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떳떳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갔을 때 예수님이 아주 존경받는 분이고 놀라운 능력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삭개오의 죄가 덮어지는 게 아니라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죄와 그가 지었던 지난날의 과오들이 너무도 더러워서 예수님의 이름이 가려지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까지. 예수께서 여리고로 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러 가는 때에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 일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 안에서 가장 낮은 자, 그 땅에 있는 가장 낮은 죄인, 예수님의 많은 사역과 많은 일들을 가려버리고도 남을 만큼 큰 죄를 지은 죄인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가시는 거죠. 3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이 누군지 보고 싶었어요. 근데 군중들이 너무도 많죠.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정말 보고 싶었다 그러면 오신다 그러는 소문이 있었을 때 먼저 가서 줄 서 있겠죠.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먼저 가서 줄 서 있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친분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 내가 일이 바빠서 바로 못 가니까 나 자리 좀 맡아줘. 나 거기에서 좀 볼 수 있도록 좀 도와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 누구도 도움 요청할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돌 무화과 나무였던 거예요. 돌 무화과 나무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을까요? 마치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볼 때 열매 맺는 나무를 비유할 때 주로 또 사용하셨던 나무이죠. 삭개오와 돌 무화과 나무는 여기에서 일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아무리 많이 맺어도 결코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는 돌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 그가 바로 삭개오이죠. 많은 열매를 맺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면 무엇하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충실하면 뭐가 될까요? 나라를 더 열심히 팔아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거나 수고하거나 열심을 들여서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돌 무화과 같은 삭개오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돌 무화과 같은 삭개오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멈춰서 우리는 이 시대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누구를 찾아오셨죠? 우리를 찾으러 오셨죠?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 뭐 맺을 수 있죠? 우리 여러분이 어렸을 때에 생각을 해보세요. 제게는 사랑하는 새 자녀가 있는데 시아제아 주아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한 달이 됐을 때 삶으로 맺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 뭘까요? 똥이에요. 부모님께로부터 오는 젖을 마음껏 먹고 소화를 잘 시키고 예쁜 똥을 만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가 그런 수준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멋진 것을 만들겠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만들겠다. 그게 다 쉽지 않은 것이죠. 사역자로 처음 부름을 받거나 우리가 삶의 사회 초년생이 되어서 이제 무엇인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줄 알았는데 실상 살고 보니 우리는 그저 내 배를 위하여 하루를 더 사는 것뿐이더라 라는 게 우리 고백이 되곤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낸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등바등하던 시간이었는지 전혀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돌 무화과 같은 우리들인 것입니다. 삭개오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삭개오인 거죠.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군가는 삭개오가 아니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중에 함께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문제입니까? 삭개오와 같이 죄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 도움을 청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교회에 성도가 많은데 가난한 자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도와주세요. 또는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을 하거나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격려함이 필요합니다. 라고 격려를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에 교회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문을 막고서 그냥 군중의 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다른 이웃들이 참여하는 일을 막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적용이 있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돌무화과라고 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인식과 또 하나는 내가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에게 충분한 돌봄과 위로의 손길을 뻗고 또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나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그 중심을 어디에 맞추고 얼마나 더 옮겨와야 하는가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격을 해보면 이렇게 사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격을 딱 하면요, 이 관역에 같은 자리에 총알이 모이는 것이 잘 쏘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앙에 맞춰야 하는데 중앙으로부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치우쳐도 상관이 없어요. 총알이 모여 있다면 그는 총을 잘 쏘는 것이고 이 총을 약간 조정하여서 이 총알이 모인 부분을 모임을 중앙으로 옮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과 그리스도인이 나아가는 여정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하루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좀 치우쳐 있다면 그 치우친 자리로부터 옮겨가야 할 자리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같은 자리를 지나가시고 삭개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지나가시는지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러 자주 나아가고 계신가요?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언제든지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 집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에게서는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배의 한순간과 하나님이 오시는 그 만남의 한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다라고 하는 게 당시 삭개오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겐 아니죠. 예수님을 너무도 보고 싶지만 그 당시 그 시대 아주 짧은 그 시간에만 허락되었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예배의 때가, 나에게 주어지는 예배의 시간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착각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늘 그 하루를 사모하고 그 한 번에 목숨을 걸고 그 한 번에 모든 것을 거는 여정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야겠다 하시니. 아멘. 감동이죠.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감동이었을 거예요. 무엇이 감동이었을까요?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다라는 것이 감동입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죄인이기도 한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큰 사역을 하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군중을 이끌고 다니는 슈퍼스타라고 하여도 삭개오 같은 사람하고 같이 계시면 그 이름이 더러워질 만큼 나쁜 취급을 받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이라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셔야 되죠? 입에서 삭개오의 삭도 이름을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멀리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걸 보는 순간 고개를 돌리고 못 본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왜죠? 나와 그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나의 결백을 주장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오점들이 나에게 묻어나지 않도록 피하는 것이죠. 근묵자학이라고 하잖아요. 가까운 곳에 먹을 두면 내 옷이 반드시 더러워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움직이십니다. 가장 더러운 자를 향해 가장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어느 방향일까요? 높아지는 방향은 아닙니다.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 낮은 곳이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자라다 모욕하고 그것을 참 불쌍히 여기는 것. 다른 사람들이 아유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견디셨어요?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아유 그거밖에 못했어? 라고 하는 그런 낮은 자리를 향해 기꺼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향해 걸어가시는데 조금 걸어가다가 마음을 바꾸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올라간 돌 무화과나무 아래까지 가셨습니다. 그곳에 이르셔서 쳐다보셨습니다. 위로 올려다보시는 거죠. 가시면서도 말씀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걸어가면서 한 100걸음 또 10걸음 20걸음 남았을 때 삭개오 내려와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눈짓으로든 발짓으로든 이렇게 내려오라고 신호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입장과 나의 태도를 아주 분명히 하신 겁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자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걸 아주 분명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무 아래까지 걸어가시고 나무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너의 집에서 같이 있을 것이다. 삭개오는 여기에서 한 번 더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위로였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의 얼굴 보는 것, 그 그림자 보는 것도 싫어했어요. 경멸하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가까이 가는 건 아주 싫은 일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삭개오에게 걸어가셨고요. 삭개오 아래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치유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방식이 항상 이런 방식이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런 사역 방식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한센병, 나병이라고 했죠. 그 병 걸린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군중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 멀리 떨어진 지정된 곳에서만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병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피해 다녀야 하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명령하여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그냥 가서 물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셔서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그들의 눈을 어루만지시고 아픈 곳을 쓰다듬어서 고쳐주셨습니다. 항상 이런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행하실 때 그의 보이는 측면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측면까지도 함께 다루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아니 가까이 오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제 더러운 아픈 모습, 내 병든 곳 보여주기 싫어요. 거기에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우리가 드러내야 하고요. 보여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더러워진 우리의 상처에 손을 대시고 상처난 우리의 마음에 손을 대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십니다. 우리 삭개오가 급히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돌무화나무 아래에 계시고 이름까지 알고 계시네. 즉시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드릴 때 가져야 하는 기쁨은 바로 이 삭개오의 기쁨입니다. 삭개오가 왜 기뻐하고 있을까요? 왜 즐거워하고 있을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가 무엇이냐? 그 내용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취할 위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우리가 그 위로를 소유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위로를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와 내가 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이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즐거움은 삭개오의 이 즐거움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삭개오가 아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즐거움이었습니다. 삭개오가 나라 팔아먹는 일을 하고 아주 큰 죄를 지으면서 나는 떳떳해, 나는 지금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일하는 중이야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낮은 자의 즐거움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예수 네가 나한테 온다고? 나 이 지역에서 제일 가는 부자야. 나한테 오려면 준비 좀 해야 될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이 뻣뻣해지고 코가 높아져서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죠. 우리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일을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의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성도의 자리로부터 이탈하는 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은 바로 이 삭개오의 마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마음이에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에 나오는 게 그래야만 좋아요. 예배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아니고서는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요. 이 마음이 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교만한 자가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많이 만나도요, 결코 교만할 수 없어요. 왜죠? 자기가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삭개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가니까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 삭개오가 유명한 사람이었나? 뒤로 착한 일을 많이 했었나? 안 보이는 데서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었나?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예요. 야, 예수 이 사람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돈 밝히는 사람이었네? 야, 예수 이 사람 어떻게 저 삭개오를 만나러 갈 수가 있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자리에서 많은 군중과 회중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의 모습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수근수근하는 자가 됩니다. 성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있기는 있지만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겁니다. 이거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지금 삭개오와 그 주변에 있는 군중들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 누구입니까? 오직 가장 큰 죄인이었던 삭개오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수근수근거리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격하는 사람도 삭개오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삭개오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했던 그 군중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즐거움은 내가 큰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그 인식으로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했죠?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좋아했더니 예수님이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모욕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속상한 거야. 아니, 나는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님하고 밥 한 끼 먹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삭개오는 어떤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갑자기 낮아져가지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삭개오의 고백은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 예수님 앞에 선 이 순간, 내가 이 순간을 나의 모든 소유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고백인 거예요.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죠.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 명예를 나의 모든 소유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기겠다라는 마음이에요. 나중에 삭개오가 이 모든 것을 행한 다음에 교만한 마음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교만한 마음이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내가 큰 죄인이고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나로 인해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자기 죄인 인식, 자기에 대한 그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칭찬하시고 그의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어떤 길로 지나가실지 예상하고 있었으나 그 모든 군중 가운데 구원받은 자는 오직 삭개오 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난한가 부유한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바로 이것이 구원받는 비밀이고 구원받은 자의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낮은 곳을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쫓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힘써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